내일 모레가 이제 전국 사찰에 이제 결제했던 스님들이 이제 모레 정월 대보름에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스님들이 다 바랑을 메고 만행을 떠났잖아요. 저작거리로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왜 저작거리로 나가게 할까? 호수가 잔잔하고 바다가 일렁이지 않고 잠잠하게 있을 때는 몰라요. 그렇죠? 예, 저작거리로 뛰어들어서 나가봐야 고요함의 상태와 시끄러움의 상태를 자기가 얼마나 분리하고 있었는지를 체험해보라는 거죠. 사람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고요한 상태를 계속 우리가 체험해 보려고 하거나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당연히 고요하지 않은 상태하고 분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여기 좀 연불 하셨잖아요. 연불한 내용. 반야신경을 읽으시건 저기 법당에서 우리가 법성계를 읽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전부 이 죽비방망이로 그냥 이 잠 깨어나라고 하는 소식이잖아요. 잠 깨어나라는 소식인데 이 잠 깨어나라는 소식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깊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집착을 해서 더욱더 고요해져야 돼. 더욱더 고요해져야 돼. 우리는 이런 정신병적인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진실인 줄 아는데 다 꿈 깨라 그러잖아요. 꿈 깨라. 꿈속에서도 꿈꾸고 살아서도 꿈꾸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번답스럽고 시끄러운 것은 나 싫어라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욱더 분주해지게 되죠. 예. 근데 걔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거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기가 밥 많이 준 쪽이 이기는 거죠. 번뇌에다 밥을 많이 주니까. 그 먹고 살 포동포동 찌라 그러면서 자기 밥상 차려놓고 자기가 먹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맹 다른 사람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아상이 있으니. 아상이 있으니 상대라고 하는 대상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시 고요하게 하고 명상하고 하는 것도 불교에서 내용은 이 대상이라는 요게 나라고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나야. 이렇게. 스케치해서 그림 그리면 여기서 여기가 나야. 여기에서 이렇게만 뻗어도 여기는 다른 공간이야. 이렇게 뻗으면 이건 남이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야. 다. 그죠? 그러니 어떻게 돼?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 이러니까 이제 분별심이 그냥 마구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심이 마구 일어나잖아요, 그냥. 마구. 사실 여러분들이 뭐 법문 들으러 많이 다니시고 이래 하지만 법문을 들어서 조금씩이라도 뭐 열리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게 나라고 하는 내가 듣는다.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 경계 사이에서 듣고 받아가는 자가 있게 되면 평생 그거 하다 끝이 나더라고요. 평생 그거로 그냥 끝이 납니다, 그냥. 예. 딴 거 없어요. 보면은 하루 중에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자기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있다. 반야신경 조금 전에 읽으셨잖아요. 시공을 넘어선 세계를 여러분이 입으로 주문해 오듯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잡혀서 시공 넘는 세계를 입으로 한다고 보여요? 알아요? 모르지. 네.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이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부쩍 답답해.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자비심이 있으셔서 한 중생도 놓치지 않겠다고 자비심이 있어서 갖은 방편을 다 써서 이 방편, 저 방편, 저 방편, 이 방편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기설법, 한 사람 한 사람이 맞는 짜맞춤법의 법문들이 다 있어도 본인에게 짜맞춤의 법문과 가르침이 있어도 안 보거든요. 안 봅니다.
제가 그 스님 성함 그 잊어버렸고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잘 기억 안 나는데 미얀마 스님이셨나 어디 스님이셨나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스님에게 청년 한 사람이 이제 스님께 이제 상담하느라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청년이 스님에게 이제 그렇게 물어. 어째서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까요? 경전 읽어라 그래서 뭐 지장경 읽어봤고 뭐 천수경도 읽어봤고 법화경도 읽어봤고 뭐 능엄신주도 해봤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해봤고 막 삼천배 절기도도 해봤고 뭐 이렇게 각자 자기 기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름대로 선행해라 그래서 봉사도 좀 하고 그래서 뭐 덕도 좀 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 운명은 바뀌지 않고 왜 나라는 존재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 그렇죠? 라고 그걸 스님한테 물어요. 자기가 안 바뀌는 걸 지가 알아야지 스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했더니 스님이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서 계좌 좀 알려주세요. 계좌 알려주시면 제가 1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있나요를 묻는데 갑자기 계좌번호를 알려달래. 그 10만 원 보내주겠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아우 스님 제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돈 못 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청년이 나를 좀 도와줄 일이 있습니다. 아 그럼 뭐든지 말씀하세요. 뭐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한테 차 좀 한 대 사주시오. 예? 10만 원 가지고 차를 한 대 산다고요? 얼척이 없는 거야. 어떻게 10만 원 갖고 차를 사나요, 스님? 너무 황당한 말씀이시네요. 응? 뭐 이렇게 말을 해. 그랬더니 스님이 10만 원으로 자동차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데도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머리를 쥐어짜고서 대가는 좁쌀할 만큼 치러놓고 엄청나게 많은 걸 얻으려고 바랄까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법회를 한다, 뭘 한다 하면 가령 뭐 동참비 10,000원입니다. 10,000원을 왜 내느냐라고 해놓고 왕창 큰 걸 받아가려고 그러죠. 왕창. 그거 5,000원, 10,000원 하나 내고 보시하는 걸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삼재 판란을 면하기를 바래. 삼재 벗어나길 바라고 소송 송사에서 벗어나기를 바래. 대가를 내놓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자기의 마음 경계를 보시라고.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과 행위를 보시면 복받을 행위를 하는지 복받을 생각을 하는지 복받을 말을 하는지 복 나갈 생각하는지 복 나갈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은 그냥 답이 나와요. 왜 제 일이 안 풀릴까요? 왜 안 풀리는지 답이 쫙 나오는 거죠. 뭐. 그러니 치르는 건 조금 치러놓고 받는 건 많이 받으려고 한다 이거지. 네. 이게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도 이제 있지만 각자 자기가 다니는 절에 보면 이제 가서 또 봉사도 하게 되잖아요. 본인 시간 쪼개서 봉사하면 누구한테 이익되게? 절에 이익될까? 자기 공덕 지을 수 있는 도량이 마련되어 준 것에 대해서 본인이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근데 우리는 봉사할 때 어떻게 되나? 상을 세우지. 그냥 세우나 깃발과 빌딩을 세우지. 마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자꾸 드는 거야. 망상, 꿈꾸고 있는 거지. 꿈꾸고. 우리가 이렇게 삶의 현장은 그냥 파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했다가 파도 일어났다가 잠잠했다가 파도 일어났다. 그러니까 잠잠하거나 파도 일어나거나 관계없이 그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항상 유일하게 본래 면목자리, 부모 미생 전부터 본래 면목자리 그 자리였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자리 딴 거 없다. 잔잔해도 파도 일어나도 그냥 그 자리다. 여기저기 널뛰는 게 아니에요. 본래 면목자리가. 널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나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널뛰잖아요. 동서로 널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어서 그 청년에게 또 물어요. 농구 해본 적 있냐고 물어요. 여기 혹시 농구 해본 적 있나요?
그래서 농구 해본 적 있냐 그랬더니 그 청년 예 해봤습니다. 해본 적 있습니다. 그래요. 농구는 왜 하나요? 그래서 농구하지 않으면 혹시 농구공이 괴롭다 그러나요? 농구공이 괴롭다 해서 농구공 가지고 놀아주냐니까. 아이 그게 아니라 뭐 제 몸 단련도 좀 하고 좀 하면 재밌잖아요. 신체도 건강해지고요. 그래서 농구를 하죠. 이래요. 그럼 농구공이 없이도 그냥 농구하듯이 운동할 수 있겠네요. 라고 이제 스님이 뭐래요. 농구공 없어도 이렇게 막 드리블 해가지고 가서 슛, 꼬링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물으니까 청년이 아유, 그러면 얼마나 재미없는데요. 그러면 당신 말한 대로 농구공은 그냥 몸 튼튼하게 하고 재미있으라고 하는 하나의 그냥 도구인 거군요. 도구에 불과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스님이 그러면 몸 건강해지라고 농구공을 드리블해서 이렇게 뭐 슛, 꼬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마음도 단련해야 되겠네요. 아, 예, 그렇죠. 마음도 단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하고 들어보셔요. 마음도 단련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제 스님께서 불자가 절에 갔을 때 뭐 이렇게 3배 큰 절도 올리고 뭐 108배도 하고 뭐 이렇게 온몸 정성을 다해서 뭐 참회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또 뭐 부처님 제불보살님께 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래 해. 그런 모든 행위들이 말하자면 부처님이라는 대상이나 그지? 불보살님이라는 대상이나 지금 그 법문을 들려주고 있으면서 예경받는 스님이나 이 모두가 그냥 농구공에 불과하다는 거지. 농구공. 내가 조상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정성을 올린다. 이것도 나의 효심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 그것도 도구인 것이다. 내 효심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써서 내가 은덕을 쌓으신 조상님의 그런 내가 은덕을 받기도 하고. 그와 같이 대지, 우리가 디디고 다니는 저 땅, 그러한 대지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라 소중하게 여기라 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대지를 숭상하잖아요. 그렇게 대지를 숭배하는 이유는 대지에 감사하고 그리고 터를 또 소중히 여기는 것 또한 우리가 땅에서 나고 자라니까. 그렇게 하면서 누가 좋아지나? 자기, 본인한테. 본인과 그게 하나니까. 그래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예경을 하면 그러다 보면 예배를 내가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받는 자가 둘이 아니단 말하죠. 예배를 하는 자와 예경을 받는 자가 둘이 아니어야지만이 그것이 참된 진실한 자리가 된다. 근데 예경하는 자가 있고 예경 받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예경을 했는데 예경 똑바로 안 받아 좀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삐져가지고 가고 그냥 시비를 붙이고 그냥. 내가 어떤 대상이 저기 있네 하고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 자체가 다 뭐예요? 자기 자신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 모습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처가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서 그냥 헛소리가 아닌 거예요. 예. 그거 외에 할 말이 없거든. 다 갖다 붙이는 말이 군더더기거든. 그 이제 이런 말을 해주니까 이 청년이 아우 스님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래갖고 아우 스님 너무 깊은 뜻이 담겨 있네요. 그래서 일어나 또 큰 절을 해. 마음 단련을 함으로써 스스로 아름다움에 대한 걸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아름다움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야. 지가 엉망진창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풀리는 거고 거울이니까 세상은. 내가 인상을 벅벅 쓰면서 성질 내면서 해보세요. 세상 바깥이 다 나한테 성질 내면서 인상 벅벅 쓰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웃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면 지가 먼저 웃어야 돼요. 지하철 탈 때듯이. 눈 반짝반짝 싹 웃고. 그럼 저거 미쳤네 그럴 거 아니야. 혹시 지하철 타고 사람 보면 웃어본 적 있어요? 안 해봤어요. 핸드폰 쳐다보면서는 웃지. 핸드폰 쳐다보고는 막 웃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응. 폰에서 뭐 재밌는 영상 보고 이러면 막 깔깔대고 웃고 이러지. 사람 쳐다보고는 안 웃어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람 속에서 공부하는 거 이외에 없는 게 제일 이게 큰 문제예요. 영상 속에서 보여지는 대상을 통해서 내 공부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인간 사회에서 세상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저작거리 나가 공부하라 그러는 거예요. 명상센터나 뭐 이제 이런 참선하는 데 가서 방송 놓고 조용히 앉았으면은 몸뚱이는 굉장히 고요해 보이죠. 속에서는 들끓어 오릅니다. 그냥. 들끓어 올라가지고서 막 심장에 폭격을 맞은 것처럼 막 쑤시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50분 동안 약속한 시간 딱 방석에 앉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 화산 폭발하도록 그놈을 꼭 눌러놓고 있지. 그래 이제 공부하고 나와갖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고요했던 게 집에 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폭발해버리죠. 바로. 안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예경을 하건 기도를 하건 정진을 한다, 수행한다, 어떤 행위를 하든 그 행위 자체는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건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데, 그냥 내가 그 모습이고자 해서 그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일본에 아주 유명한 이큐 선사라고 있어요. 그 이큐 선사 중에 이제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제자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제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행을 일삼으면서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 오만방자한 그 제자가 자긴 깨달았대. 나는 깨달았다면서 절에 있는 불상을 막 발길질로 차고 돌아다니는 거야. 예, 부처님을 내려가지고 단에서 내려 막 발로 차고 돌아다니 이러면서 또 발로 차고 목불로 만들어진 부처님을 방석이라고 지가 또 깔고 앉아. 깔개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불상은 썩은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아. 그건 썩은 나무 토막이야. 거기에다 대고서 고개 숙이고 절하는 거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야. 말은 맞지. 이 선가에서 내려오는 말 아니에요. 어서 주워 들은 거지 이게. 그러면서 어쨌거나 모든 걸 업신이 여겨. 심지어 경전에 쓰여져 있는 말씀은 전부 다 거짓말 덩어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다녀요. 그러면서 참선에 무슨 문자가 필요하겠느냐 이러면서 막 비웃고 돌아다니고. 어서 많이 들어보던 말 같지 않아요? 그렇죠? 참선에 무슨 문자가 필요하냐 이래. 그러면서 경전을 쭉쭉 찢어 그냥. 저 법당에 있는 경전 쭉쭉 찢어가지고서는 휴지로 써. 그랬더니 이제 스승께서 그 말을 전해 들으시고 이게 좀 도가 지나치네 얘가 하는 게.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제자를 불러요. 불러서 너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고 하던데 진짜냐? 이렇게 물어요. 예,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해. 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고 말고요. 이래.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그래. 그렇다면 왜 경전과 같이 더러운 것으로 부처의 엉덩이를 닦고 있는 것이냐. 네가 부처인데. 그 말에 그냥 이 미친 제자 그냥 정신이 번쩍 돌아와. 그 후로 이 기이한 행동을 뚝 끊고 멈추게 돼, 이 제자가. 그 스승이 한마디. 화닥닥 깨어났다고 하는 거는 부처의 중생. 지금 이 사람이 부처를 그냥 발동댕이를 치고 했다는 건 뭐예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괜찮아. 근데 그냥 그 경계가 확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하나로 그냥 일치돼요. 통합이 탁 돼버리는 거지. 둘로 갈라진 게 없는 거지. 그거 들어보신 적 있나? 우리 인간이 원래 물고기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류에서. 물고기에서. 우리 인간보다 물고기가 먼저예요. 여러분의 밥상에 올라오는 생선 다 여러분 조상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이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탄생하기 전에 물고기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어류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배야. 이제 새끼 이렇게 아기가 입퇴된다. 그러면은 그게 뭐 강아지가 됐건 고양이가 됐건 새가 됐던 뭐 코끼리가 됐건 사자가 됐던 뭐 무슨 종류가 됐든 지렁이가 됐던 뭐가 됐던 다 배아 상태. 배아 상태에서 이제 발생할 때, 배아 상태에서 발생할 때는 거의 모든 동물들이 이게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점 하나 똑진 건 치면 우물우물 하는 거예요. 허연 멀대죽 같은 거 그냥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래 그 물고기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바닷가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닷가에서 살아왔던 환경 그대로이다 보니까 엄마의 태 안에 어떻게 돼? 양수가 있잖아.
태안의 그 양수라고, 양막이라 하죠, 양막. 그게 인간은 태안의 양수라고 하고, 이제 어쨌든 개구리도 다 양막 안에 있잖아요. 악어도 다 양막 안에 있고, 뱀도 다 양막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에 하나도 안 놀라네. 난 너무 놀랐는데, 이 말에. 깜짝 놀랐는데. 전부 다, 그런갑다. 그랬는갑다. 이게 그랬는갑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이요. 눈 번쩍 뜨고, 지금. 눈 번쩍 뜨셔요. 저 그래갖고 이제 이게 태아도 양수 안에서 이제 사는, 이게 바닷속에서 살던, 그하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물속에 둥둥 떠서 살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류, 물고기가 됐던 양서류가 됐던 파충류이건 이게 조류건 뭐 포유류가 됐던 뭐가 됐건 진화적으로 볼 때 배아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지. 마지막에. 그러니까 끝에 가서 이게 어떤 동물 종으로 나게 될 것인지 요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뭐냐? 오늘 전문 용어 하나 날아갑니다. 혹수 유전자라. 혹수 유전자. 혹 달린 게 아니에요. 혹수 유전자라. 이 혹수 유전자, 초파리에서부터 인간까지 다 가지고 있어. 초파리. 초파리를 가지고 이거 실험했거든, 과학자들이. 초파리. 초파리에서 인간까지 차이가 나는 것. 그건 발현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시간의 기다림. 시간이 가면서 기다림 속에서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인지. 여기서 이제 판별이 나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본래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각 유전자가 지가 담당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그 도중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이제 실험을 했거든. 그랬더니 이제 이 초파리의 그 안테나 페디아 유전자라는 게 있어. 안테나. 말하면 더듬이. 안테나 페디아라는 유전자에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더듬이가 있는 곳에 가서 다리가 가서 붙어. 돌연변이라는 게. 그 실험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더듬이가 날 자리에 그 유전자를 갖다가 더듬이 있는 곳에다가 다른 유전자를 갖다 붙이니까 거기서 다리가 나. 그 다음에 주둥이가 있는 곳에다가 또 갖다 붙이니까 주둥이에서 다리가 나와. 유전자 조작이 가능할 때. 근데 우리가 모든 동물들, 모든 생명체들은 각각의 유전자 안에 이미 그 유전자가 배아가 형성될 때에 각 세포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미 다 자기 안에 정보를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브레인, 뇌를 만든다. 그러면 그 뇌를 만드는 단백질은 언제 만들어야 되는지, 언제 그 내가 만드는 생산을 멈춰야 되는지 요거를 그 유전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거 잘못 알면은 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한 브레인이 엉덩이에 가서 붙었다가 머리통이 엉덩이에 날 수 있는 거지. 하나도 안 놀라워하죠.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고 이야, 진짜 놀랍네. 내가 놀랍네, 정말. 팔을 만들 부위에는 팔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자가 가요. 다리 만드는 데 필요한 곳은 다리 만드는 유전자가 가. 손가락, 눈, 코, 턱, 귀, 뼈, 손톱. 일체의 모든 각 부위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정확하게 짜 맞춘 듯이 가서 탁탁탁 해서 그 공장에서 이게 딱 나와. 혹수 유전자가 그래서 뭐냐? 몸뚱이 만들어내는 이 공장에 설계를 하는 감독이에요. 감독. 아시겠어요? 이 설계하는 감독이 만약에 잘못되면 엉덩이에 가서 뇌가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처 공장에서 부처 만들어내는 DNA를 다 가지고 있고 유전자가 있는데 그거를 발현시키지 아니하고 맹 중생 노름하는 데다 갖다 쓰니까 어떻게 똥바가지나 뒤집어 쓰고 사는 거지. 맹 그냥. 그렇잖아. 다 자기가 부처라는데 안 믿잖아. 지가 부처라는데 절대 안 믿잖아. 바깥에 부처를 만들어 놓고 예경하고 뭘 하고 막 하면서 그냥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막 심기 불편해하고 그냥 짜증났다가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그게 다 뭐요?
마음의 유전자도 잘못 발현되면 그런 식으로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이만 유전자를 발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유전자도 발현됐을 때, 그런데 이 육체적으로 잘못 발현되어져 가지고선 돌연변이가 일어난 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지만 마음의 유전자를 잘못 갖다 붙여갖고 지 마음 보따리 잘못 풀어서 쓰게 돼서 이 돌연변이 생겨난 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여기까지 내가 쫓아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혹수 유전자라고 하는 게 이제 스위치가 딱 켜져. 그러면 스위치가 켜지면 지금 발생 중인 세포 안에서 그게 딱 스위치 켜지잖아. 불이 들어오면은 그 세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맞게 가가지고 딱 주고 딱 멈춰야 돼. 스탑. 근데 요 알맞은 상태에서 스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 손톱이 예를 들어 새끼 손톱 만드는 그 유전자 정보 세포를 줘야 되는데 얘 새끼 손가락에 가서 붙어야 될 게 엄지 손가락에 왔다. 엄지 손톱에 가야 될 것이 새끼 손톱으로 갔다. 그러면 손톱이 여기는 좁아지고 이건 커지겠지. 안 그래? 여러분 손톱 한번 들여다봐. 지금 자기 손가락 봐.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가서 그냥 딱 박듯이 갖다 놔서 출발 시작 탁 멈추는 데까지. 그렇게 해서 눈동자 만드는데 알맞은 단백질 보내주고, 귀 만드는데 귀 만드는 거에 맞는 단백질 보내주고, 코 만드는데 맞는 단백질 보내주고. 이제 이해 좀 왔어요? 기막히지 않아요? 이게 그냥 조류든 포유류든 양서류든 뭐가 됐건 다 혹수 유전자가 있다고요. 혹수 유전자 박스가 다 있다고요. 모든 생명에게. 일체가 한 중생도 나 아닌 자가 없다고요, 여러분. 일체의 모든 중생이 나와 분리된 자가 없다고요. 모양이 다르게 생겼다 그래서 그가 나와 다르지 않다고요. 아시겠어요? 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생명. 근데 너와 내가 다른 존재로 보여서 시비를 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빨리 떠나서 그냥 애달버 하잖아. 미운 사람은 오래 살아서 왜 그렇게 자주 나타나? 꿈에도 나와, 생시에도 나와, 백화점 가도 나와, 자기가 간 미장원에도 있어. 예? 그쵸? 희한하지 않아요? 공부하라고. 그 무슨 공부? 지 눈에 보여지는 안, 이, 비, 설, 신, 의 6개의 경계의 색성량, 미촉법 각각의 경계에 나타나는 것에 부딪힐 때 파도가 일어났다가 잠잠해지고 일어났다가 잠잠해지는 것이 둘이 아니야 라는 이치 깨달을 때까지 나타납니다. 지가 여기서 뿔뚝 일어나잖아. 이 공부할 거리가 꼭 오죠. 그거 아직 자기가 녹이지 못했다는 거지. 그거 뭐야? 유전자가 잘못 간 거지. 잘못 가서 혹부리가 붙은 거지. 눈알에 혹부리가 가서 붙은 거지. 눈알에. 마음에. 지가 갖다 붙여놓고 지가 상심해갖고 혹덩어리가 또 크면 얼마나 커. 수술도 못해요. 잘라내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쵸?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의 공통 조상 안에 원시적인 형태로 똑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져. 그래서 정말 자신의 마음 씀씀이에 대한 설계는 자기가 감독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의 인품을 설계하는 것도 자신이 마음 상태에서 자기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에도 돌연변이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생각 하나하나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기이한 행동을 하고 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돌연변이가 가서 붙어보세요. 마음에 돌연변이가 가서 붙어갖고 탄생하면 거기서 가시도 돋아나죠. 그렇듯이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돌연변이를 갖다 붙여놓으면 붙여 만드는 생각에다 대고 중생에 찌그러진 생각 갖다 붙여놓으면 걔가 어떻게 활동을 하냐고 제대로.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다시 이야기 돌아가서 육체에 생겨난 돌연변이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지만 마음의 돌연변이는 자신의 책임이다. 오늘 요거 한마디는 외워가자.
마음의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마음을 단련하는 데는 자기 자신이 거듭 경계 없이 나아가는 공부를 해야 돼. 경계 없이. 본래 경계가 없잖아. 본래 경계 없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계속 경계를 지으니까 내가 더 뚜렷해지니 저가 더 뚜렷해지니까 싸울 수밖에. 지금 우리가 이 지구촌에 80억 인구가 사네, 70억 인구가 사네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뭐 70억 산다 하고요. 70억의 인구가 이 지구촌 안에서 모여 산다는데 그중에 대한민국에 5,200만이 산대. 5,200만 중에 서울 안에 1,000만인가 얼마를 산대.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축소해서 와보세요. 70억 인구가 지구촌에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대한민국 안에 자기가 사는 곳으로 와서 자기 존재를 위시해서 자기가 알고 지내는 사람의 숫자가 하루 중에 몇 명일까?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이 하루 중에 10명 넘겠어요?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옆에 와 계시지만 하나도 얼굴 생긴 거 모르고요. 하나도 이름 모르고요. 그 사람의 스토리 역사 하나도 모르고요. 무슨 동네에서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 많은 인구 중에 하루 중에 상대할 수 있는 인구수가 몇 명일까? 1인 10명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봐야 매일 같은 사람 만나고요. 거의 그 사람의 반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별로. 만나봐야 거기에요. 가봐야 거기에요. 가봐야 달팽이 자리고 가봐야 개미 기어가는 자리예요. 개미가 마당 뱅뱅뱅뱅 돌아봐. 그 마당 벗어나서 딴 마당 가요? 정각사 마당에서 도는 개미는요. 통도사에 못 간다고요. 송광사 못 간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멀어서 못 가요? 자유롭지 않으면 못 가요. 해탈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가겠나. 그렇잖아요. 지가 경계를 짓잖아요. 자기가 경계를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자기가 만들어요. 아들 경계, 딸 경계, 시어머니 경계, 친정 엄마 경계, 친정 아버지 경계, 오빠 경계, 무슨 경계 만들어 놓고 피곤해서 난 죽겠어요. 이래요. 그 경계 누가 만들었는데 누가 피곤하다 그래요. 10명의 인구수에 밖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계도 넘어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70억을 왕왕왕 이야기, 인구를 떠나서, 인간 떠나서 혹수유전자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개구리의 세계에 들어가고, 어떻게 악어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뱀의 세계에 들어가고, 어떻게 사자의 세계, 어떻게 호랑이의 세계, 응? 를 경계 없이 넘나들 수 있겠느냐. 경계 없이 어떻게 넘나들겠냐. 인간 중에서도 5,200만 대한민국 국민 경계도 못 넘는데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 집에 가봐야 남편 아니면 자식이고 자식 아니면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70억 인구 남편이고 그 자식이 70억 인구 자식이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70억 인구 부모고요.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그 모든 인구수가 70억 인구를 벗어나 모든 파충류, 조유류, 포유류 다 포함되는 세계인 거예요. 똑같은 혹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요. 똑같은. 차이 없고 경계 없고. 봉사자끼리도 제각각이에요. 왜 제각각일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끼고 놀라. 지 싫어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물리쳐야지 돼. 그러니 어떻게 돼? 매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매일 투사 전사처럼 나가서 용맹하게나 싸우다가 한판 승부로 끝내주면 오죽 좋아. 지지부진 싸울까 말까 이러다가 에이 칼 집어넣었다가 에이 이랬다가 그리고 칼 쑥 집어넣었다가 뺄까 말까 칼이 녹이 쓸어. 녹슨 칼로 찔러봐. 찔리나 안 찔려. 평생 싸워. 지 눈 고장 났는지 모르고 지 귀 고장 난지 모르고 자기에게 와닿는 촉감의 경계가 병들었는지를 모르고 응? 계속 비를 논하면서 다 그 사람이 문제래. 그 사람이 문제일 땐 나는 뭐해? 문제 없다지. 그래놓고 분별심을 지어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누구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우리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안 살 수 있을까? 그거 안 살려면 어떻게 될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에게 못마땅하네 마땅하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경계 넘어 경계 사라지는 소식이 와야 봄 소식이 비로소 오는 거예요. 그래야 꽃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세계에 꽃 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꽃이 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이 수많은 사람을 다 상대하려고 들지 마셔라.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4개 손가락에 꼽을 숫자만 상대하고 요것만 훈련하고 요것만 연습해서 이 경계 넘어버리고 경계 없음을 인식하게 되면 모든 경계가 일시에 사라지는데 얼마나 멋진 드라마고 영화예요. 그렇잖아요. 굉장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남 쳐다보지 말고 내가 어떤 경계에 머물고 있나만 보면 되는 거야. 그 어느 날 어풍이 불어올 때 곱상하게 불어오는 어풍도 있지만 어떨 때는 모래바람 불어오듯이 불어갖고 눈 아래 그냥 모래가 확 들어도 눈을 못 뜨게 오는 어풍도 있어요. 그런 경계가 왔을 적에 놓치지 말고 빨리 탁 알아차려야. 바로 알아야 돼. 본인밖에 알 자가 없어요. 자신만이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깨어나야 돼. 그래서 사람마다의 관계에서 경계를 넘어봐야지만이 이번 생에 온 한 번의 소식에 대해서 한판 이번 생에 승부는 봐야 되잖아. 그렇죠? 이번 생. 다음 생 기약 없어요. 혹수 유전자 얘기했잖아. 다음 생 어떤 자궁으로 타고 들어가서 개구리 모양으로 날지, 응? 뭔 모양으로 날는지 몰라요. 개구리로 살아보는 삶도 좋을 것 같아. 연못에서 깨굴깨굴 해보면서. 못 살 이유도 없겠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니고 이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 안에 이미 완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시시비비로부터 노연한다. 이건 하나의 비유이지만 관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그런 말이 있어. 태산불사 토석에 고능성기고라 이런 말이 있어. 태산불사 토석 고능성기고. 이 말이 뭐냐 하면 태산은 돌과 흙을 사양하지 않아서 저토록 높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돌과 흙을 사양하지 않아서 저토록 높다. 바다는 흐린 물, 썩은 물, 맑은 물, 똥물, 더러운 물 가리지 않아서 바다다. 우리가 그 무엇도 분간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여 태산이 되고 인생에서 내게 흙돔이나 돌덩이처럼 날아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 업에 따라서.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재수가 없네, 운이 없네, 일이 안 풀리네 이러잖아요. 세상엔 재수 없고 운 안 풀리는 일이 없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태산이 됐다고요. 흙과 돌을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다 보니 저토록 높은 산이 되었도다. 바다가 맑은 물도 받아, 썩은 물도 받아, 더러운 물도 받아, 똥물도 받아, 흐린 물도 받아 다 받아들여서 바다라고요. 이게 일미예요. 근데 우리는 흐린 물, 썩은 물, 더러운 물, 똥물, 무슨 물 가려놓고 아유 이 더러운 물은 싫어. 맑은 물은 좋아. 응? 아, 나 흙더미는 싫어. 돌멩이 싫어. 꽃은 좋아. 그러다 보니 얼마나 우리의 경계가 좁고 작고 그리고 고단하게 사느냐. 그렇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도 독소가 무지 쌓여요. 그렇죠? 대상 보는 순간 독소 쌓이지. 듣는 순간 독소 쌓이지. 접촉하는 순간 독소 쌓이지. 쌓여진 그 많은 독소들, 그거를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빼낸다고 방편으로 이런 기도해봐라, 저런 기도해봐라, 뭐 경을 읽어봐라, 기도를 절해봐라 뭐 했지만 다 방편이에요. 우리가 그냥 여러 말 할 것 없어.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알아. 본인이 자기를 딱 보면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독소에 휘감겨서 살고 있는지. 생각, 말, 눈동자도 독소를 내뿜어요. 그렇죠? 눈으로 콱 이러면 독소 나가잖아. 화살 팍 쏘면 레이저 팍 쏘잖아. 자기 독 남한테 뿜어갖고 왜 남 죽여?
다 살생이에요, 전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한 생각 뒤집으면은 살고 죽는 문제도 없으니까. 한 생각 뒤집으면, 찰나에 뒤집으면. 그냥 사는 것이 그 자체가 도리예요. 그냥 잘 살고 있는 게. 뭐 하려고 기쓰고 애쓸 거 없어요, 여러분. 혹수 유전자에다 여러분이 애썼다고 이렇게 모양 생겨나게 해줬겠습니까? 다 지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치를 하는데. 근데 인간은 여기 생각을 가져갖고 분석하고 이분으로 나누지. 둘로.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나누어가지고 내 편 있고 네 편 있고. 그러니 어떻게 모두가 갈라질 게 없고 하나라고 하는 도리와 이치가 와닿겠냐고요. 참 갈 길이 멀고 산 넘어 산이에요, 진짜. 그렇죠? 여러분에게 닥쳐오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건 괴로워해도 사라지고 행복해도 사라지는 삶이에요. 좋아도 사라지고 싫어도 사라지고요. 슬퍼도 사라지고 즐거워도 사라지는 삶이에요. 말하자면 이래도 저래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고요. 너무 거기에 목숨 매달지 말고 너무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서 살다 보면 본분사를 잊어버려요. 본분사를 놓치게 되면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와서 뭘 하고 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두루두루 더불어 같이 살다 보니 내가 뭔가를 잘하면 나를 거울 삼아보며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도리가 일림이 한 맛이라고, 결국은. 한 맛. 아시겠죠? 너무 볶아치지 말라고. 부처님 앞에 와서 예경하시고 기도하는 것도 도구예요. 108배 도구예요. 경전 있는 거 도구예요. 사경하는 것도 도구예요. 도구를 쓴 다음에 필요 없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배를 건너가서, 강 건너가서 배 버리라는 거예요. 머리에 이구지구 가지 말라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구출할 수 있는 자는 본인이에요. 자기를 구출할 수 있는 자는 본인이라고요. 자기가 알아야 자기가 자기를 자유롭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해탈해요. 아시겠죠? 본인을 자꾸 문제하러 구석으로 처박지 마세요. 자기 아무 문제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만든 에고의 생각이 문제를 일으킨 거지 에고한테 속지 마세요. 안 속아도 돼요. 아시겠지? 자기 다 괜찮아요. 정상 비정상 없어요. 그냥 있을 뿐이에요. 이 말 기억 좀 해주세요. 정상 비정상 없어요. 그냥 있어요. 길 걸어가는데 미친 사람이 뭐라고 막 중얼중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노숙자들 중에도 막 중얼중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무섭고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전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놀이공원과 현장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경계지어서 벽을 쌓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요. 내가 여기서 이 끝에서 끝나나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서 이 존재 여기서 끝나나요? 내가 여기서 끝나고 여러분은 거기서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없어요. 경계가 무경계예요. 무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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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없다. 그렇죠? 모르겠네. 나도 해놓고도. 여러분이 알아들으셨는지 어쨌는지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는 소식이지만. 네. 이 목숨 하나 부전질 해보겠다고 잠시 살다가는 인생에 다 목숨 걸 건 없어요. 그쵸?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거. 얘 살리느라고 먹여도 주고 재워도 주는 거야. 그쵸? 그냥 거기에 너무 목숨 매달지 마세요. 항상 그 경계에 넘어 마음 공부하는 길로. 오늘 이야기한 건 뭘로? 태산 같은 마음. 그다음 바다 같은 마음. 그치? 다 받아들여. 태산, 흙과 돌덩이 다 받아들여 저 높은 산이 되었다. 오늘 중얼중얼 외우면서 가시면 아시겠지? 고맙습니다. 선물하세요.